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성공한 사람, 혹은 그 한 분야에만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분야에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며, 그것에 정말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마치 복음에 미친 사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복음의 진심이었으며 복음 전파를 통해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고, 복음 때문에 또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울을 보면서 모두가 다 존경하거나 흠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들은 12절에 나타나 있는 표현과 같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유익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나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광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위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읽을 본문에 보면 과연 바울이 이런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 더 자세하게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에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나타나 있는 표현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다라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그를 오해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박차고 자기 만족에만 사로잡힌 광신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니 참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음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훌륭한 신자요,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었던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 복음에 미친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가장 값진 희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이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려 하신다라는 뜻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도 만나주신 사실에 깊이 감복하며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표현하기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만 집중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를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남의 아들 살리자고 자기의 외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바울이 복음에 미쳐 있다,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미쳐 있는 바울의 모습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형성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빠져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자랑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한 그 사랑에 겨워 과거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직분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해진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함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그 놀라운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애써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자리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신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내용들을 마음껏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원과 같은 사람인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주 안에서 마땅히 변화된 삶을 즐거워하는 것을 6장 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이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능히 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와 같은 모습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말입니다. 미쳤다라는 표현이 조금 세고 또한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한 분야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간직한다면 정말로 이 복음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매력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모습의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나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이유요 목적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을 온전히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그 자랑스러움으로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